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대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단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할 주제가 뭐냐면은 선입견,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우리가 사람을 잘 판단하죠. 그것도 경험이라고, 경험 가졌다고 사람의 용모를 보고 또 말투를 보고 지방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함께 번성하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죠. 저희 작은 집,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죠. 저희 작은 집은 그 시골에 저희 저희 집 바로 위에 있었어요. 바로 위에 아주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 있었고 큰 집은 아래에 있었고 작은 집은 윗집에 있었는데 우리 작은 댁에 사촌 누님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세 분이 계셨어요. 시집간 누님들이 시집살이가 힘들었는지 가끔씩 친정이 와서 살겠다는 둥 못 살겠다는 둥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작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죽어도 그 집 귀신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해지기 전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아버지 항상 하는 얘기가 죽어도 그 집 귀신이,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어도 그 집 귀신이니까 해지기 전에 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님들은 다시는 친정에 안 오겠다고, 뭐 아버지가 좀 따뜻하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그 집 귀신이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섭섭한지 뭐 울기도 하고 나는 다시는 안 오겠다고, 친정집에 다시는 안 오겠다, 내가 죽기 전에 오느냐 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섭니다. 산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안 보일 때 우리 작은 어머니가 따라가가지고 주머니에서 봉투가 하나 나오는데 옛날에 여러분 노란 봉투 알죠?
노란 봉투, 속이 다 보일 듯한 노란 봉투, 그 노란 봉투를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 이제 또 집을 나가는 그 누님들 이렇게 주머니 또는 손에 이렇게 넣어주면 말입니다. 그 봉투 받고 금방 울음을 그치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어릴 때니까 이렇게 보죠. 따라다니면서 보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없대 힐끔끔 보시다가 우리 작은 어머님이 그래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딸 손에다가 이렇게 놓으신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작은 아버지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저 나가는 걸 보고 자 이거 갖다 주라고 이러면 그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은 금방 오겠다는 둥 안 오겠다는 둥 살겠다는 둥 하는 그 누님들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섭섭하게 돌려보내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이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을 아뢰면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작은데 누님들이 와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 작은 아버지는 뭐 말은 그렇게 매섭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딸에 대한 사랑이 그지였구나 하면서 저쪽 가면은 작은 어머니를 불러서 이거 좀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면 그 노란 봉투를 가지고 작은 놈의 종종걸음을 쳐가지고 모퉁이 돌아갈 때쯤 되면 그걸 전하면서 그 딸을 얻게 하면서 힘들지만 살아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기도자들은 결코 빈손으로 섭섭하게 돌려 세우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소위 전환기적 사건이 나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내용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지금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 지역에 머물렀어요. 복음이. 그런데 10장에 이르러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이 편견, 선견 때문에 주저하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장벽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로마 군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6,000명의 군사 병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로마 군단 하면은 그런데 그 6,00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600명씩 10개 그러니까 6,000명이 되죠. 600명. 그 600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단위를 뭐냐면은 코르스라 이렇게 말해요. 코호르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달리아데라 하는 것은 그 600명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이달리아다는 왜 이탈리아다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소위 로마인들이 볼 때 잡종은 하나도 없고 오직 로마인들 이탈리아인들만 구성하 있는 로마인들만 600명으로 구성된 코호로스로서 해 주둔군으로서 로마 정예군입니다. 로마 정예군. 우리가 군대도 보면은요 사단을 편성할 때 군인 이렇게 현역으로만 구성하는 그 편성 부대가 있고 또 편성 부대를 방위병 알죠? 방위병으로 보충해서 채워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분수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현역병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위험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탈리아대는 로마 정예군으로서 소위 무슨 게르만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저 그리스족이라든가 아니면 저 불란서족이라든가 고투족이라든가 이런 출신 잡종들을 섞지 않고 오직
로마인들만 구성한 아주 정예편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곳인 팔레스타인에 파견한 부대예요. 이 부대가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이 가이사라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가이사라는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저희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로마인 주둔지가 바로 가이사라였어요. 지금 가봐도 이렇게 원형 경기장도 있고 또 음악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게 되는데, 바로 거기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교로서 오늘로 말하면은 한 중대장급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탈리아 대에서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 되는 이 이탈리아 특수 정예군에서 거기 장교는 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군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소금이라고 불렀어요. 소금, 솔트. 바로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핵심 장교, 로마군의 핵심 장교가 바로 이 백부장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는 상당히 엘리트예요. 해 주둔군 로마인으로 고급 장교로서 아주 엘리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말씀이 상반절에 있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채 유대교의 회당에 출석하면서 유대교의 신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추종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지만은 늘 유대교 회당에 참여하면서 소위 유대교의 교리라든가 유대교의 이런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기도와 고넬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다 믿죠, 그렇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도의 한 그릇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쌓여서 천사가 그걸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에는 질이 중요하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는 그 신뢰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양도. 그래서 한 그릇에 담았다, 기도의 한 그릇에 담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아셨어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자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거지를 구제하고 한 번씩 뒤돌아보고 이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또 다른 기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구제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성도니까 이 정도는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상달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초청합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오지요. 5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이 가이사라하고 요빠는, 요빠라는 곳은 가이사라에서 좀 아랫역에 있는데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50km,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은 50km입니까? 한 120리 정도 되죠. 먼 곳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옛날에는 걸어 다녔으니까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시몬을 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하반절로 보면은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가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선발해서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베드로를 가서 불러 초청하라 하고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경건한 사람, 전 이 경건한 사람 이 문구를 보면서 경건한 고넬료가 경건한 부하를 키울 수가 있다 한 생각을 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 알죠? 아마 이 고넬료가 막 가는 사람이라면 막 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가 늘 경건하기 때문에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이 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경건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어느 날 그 분이 저도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걸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뭐 사역하는 건데, 그리고 뭐 가끔 이런 시간에 선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가끔 할 정도인데, 그 후배 목사님이 와서 저도 목사님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영향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3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이 사람도 뭐 목사님 밑에서, 이 사람도 목사님 밑에서, 이 사람도 이렇게 쭉 이렇게 섬겨 나가는데 13명이라 이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고넬료가 그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고넬료 자신이 경건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람이 유유상종으로 모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지만은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 다음 이야기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 정결법. 여러분 성지 순례 가다 보면 말은 식당에 있지만 식당에 빨간 기를 깃대에다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 정결법을 지키는 식당입니다 하고, 그 음식 정결을 뭐라고 하냐면 코셜이라고 해요. 코셜. 우리는 코셜하는 식당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집만 가는 거죠. 이 음식 정결법이라 하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생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짐승,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 짐승 중에서 먹을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짐승이 어떤 것인가? 꼭 발을 보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리고 또 색임질을 해라. 소는 색임질하죠? 책임질을 하는 것을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나면은 돼지는, 예를 들어 돼지를 듭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가 부정하니.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요 유태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이슬람 교인들, 무슬림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은 색입을 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코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슬림들에게 요즘 우리 한국에서 잠깐 문제가 됐던 그 할랄 푸드라는 거죠. 할랄. 저 남이섬에 가보면 할랄 푸드가 있어요. 이 할랄 푸드라는 것은 할랄 허가된 것이다 이런 말이고, 금지됐다 하는 것을 하람이라 이렇게 하죠. 하람 푸드, 할랄 푸드한데, 할랄 푸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소위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고 할랄 푸드라 이렇게 했어요. 가끔 식당에 가보면 그 할랄 푸드 인증서가 있는 것 같고 보였습니다. 남이섬에 가면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할랄 푸드 아실 때 한국에서 이 할랄 푸드를 선전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웰빙 푸드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 푸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할랄 푸드는 종교 식품일 뿐입니다. 종교 식품. 그래서 그 동물을 잡을 때도 불구하고 보통 그 할랄 푸드를 동물을 잡을 때도 한 10가지 이상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동물을 놓을 때 머리를 동서남북 막 놓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동물을 머리는 꼭 사우디아라비아 멱카를 향해서 놔야 돼요. 그리고 동물을 이렇게 이게 목을 잘라 죽이는데 기도와 호흡하는 기도, 기도와 혈도, 대동맥을 그 비스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간 죽여야 됩니다. 순간 잘라야 돼요. 이거 어설프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한 식품을 할랄 식품이라 이렇게 했는데, 할랄 식품은 종교 식품일 뿐이지 이걸 어떤 사람은 건강 식품이다, 웰빙 식품이다, 그건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현혹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나 못 먹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15절에 이런 말씀 주셨지요. 또 두 번째 소로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이렇게 구별했지만은 하나님 받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넬료를 만날 것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하고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혁명적인 말씀, 아주 정운한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하고 다 놀래 나자빠질 정도로 혁명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소위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는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선입견, 편견으로 사람을 속되다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애모를 보고 불량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교인들 보면 남자 교인이 이어링하고 온 사람 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남자가 뭐 이렇게 이어링을 이렇게 모르고 귀를 뚫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혼했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저번에 사고방식이 건강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어느 지방 사람이다 그래서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의 소유자이다, 어떤 종교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 이 이야기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그냥 읽어드리겠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지쳐있는 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내게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처럼 보았다. 이렇게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쳐 보여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요즘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노숙자 비슷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개척교회에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좀 제대로 된 사람도 좀 보내주시지 좋겠다 한 생각을 들었다는 거죠. 삶에 고된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찢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있는 거지? 부끄러운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쳐있는 사람을 내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를 맡길 곳이 없구나. 너에게 이들을 부탁한다. 내가 품어주렴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 듯 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또한 주님 손에 맡겨진 삶이 고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나 또한 주님 손에 맡겨진 삶이 고된 사람이 아니었던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잊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기에 내가 그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한참을 엎드려 기도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께 빌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사람을 속되다고 판단하지 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은 어떻든지 말은 어떤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요 참 편견이 심합니다. 옛날에 나왔잖아요. 백인은요 어디 물어보니까 끝까지 데려다줘서 우리가 어디 여기 무슨 레스토랑이 어디냐고 가서 끝까지 데려다줬어. 그 흑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뭐라고 길을 물었는데 이거 방송에서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은 척죠. 그만큼 우리가 서양 사람과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게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동남아 사람들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욕부터 배워야 그 사람들 그 욕을 어디서 배웠냐면 그 공장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왜 욕을 합니까?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우리 사는 교우들 편견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옛날 얘기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편견에 사로잡히고 선입견에 사로잡혔듯이 우리도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입견에 사로잡힌지 모릅니다. 종교가 어떻다고 또 어떤 말씨를 쓴다고 얼굴 색깔이 어떻다고 어떤 모양을 하고 용모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그 손길을 많이 뿌리치기도 하고 애면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리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걸음을 옮겨서 나갈 때 오늘 하루도 편견, 선입견 없는 만남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을 나에게 지금 안내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진지하게 더 정성스럽게 들어주기도 하고 말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상징하는 이 귀한 물질을 오늘 또 주님 제단에 공손히 겸손히 올려 싸우니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쓰여진 이름들, 그 마음속에 있는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우리 삶으로 많이 체험하는 물질 되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5일부터 여름 성리학교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에 전개되는 이 여름철 행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반듯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으로 성령 한 번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은, 두 마디도 말고 한 마디만 경험하게 되면은 잔소리가 필요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도록 이번 여름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그 혁혁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고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이 향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